아침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이기는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둘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이번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 우리는 알고 있고 들었고 또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고 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고난의 과정이 있었고 실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는데 그 아버지가 본래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3층으로 되어져 있는 집들이 나올 정도로 건축술이 발전했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그렇게 건축술이 발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사시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들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우상과 연결이 되어지겠지요. 우상의 조각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식들을, 가정을 이렇게 돌봤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가정 전체가 그런 영향권에 있었겠지요. 자, 이 데라는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길러내고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또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마도 아브라함이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이니까 충분히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그냥 같이 살면서 자식 없이, 옛날에는요 자식 없으면 후손이 끊겼다 해가지고 축복의 가정이라고 일컬음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하면서도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그럴 때쯤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로 삼으시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놀라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우리 한번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여러분들, 이 영광의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거는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여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면요 정말요 놀라운, 그러니까 그것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가 대낮에 빛이 자기에게 사울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져서 그 빛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었지요.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 고향 네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데라에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 빛을 보았고 나에게는 그것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신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요 아들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데라가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하고 아버지 데라가 앞서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둘째 아들의 집으로 갑니다. 화란으로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열심히 자기가 살던 곳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큰 아들로서 아버지를 그때 당시에 그곳에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솔선수범 먼저 그럼 우리 떠나자.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 아들 만나서 우리가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떠나가자 하고 둘째 아들로 집에 갔습니다. 화란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205세에 데려가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는 때,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하고 말씀하신 게 좀 다릅니다. 다른데 아브라함이 이제 떠납니다. 말씀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납니다. 형제들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의지할 데가 없었던 조카 롯을, 사실은 롯도 두고 떠났어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쪽 지역에다 두고 떠나는 것이 조금 좀 믿음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히브리인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은 한번 건너가면 다시 건너오지 못하는 강, 그렇게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낯선 곳,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곳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만 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땅이 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원주민들이 와서 진치고 살고 있다? 이 말은 원주민들이 우선권이 있어서
그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은 예상 밖의 일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자기 땅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의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건 다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 땅은 어딘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 이르러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실 75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이 약속을 하시니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처음서부터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데,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살 때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살만합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이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살려고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애굽 왕이 하나님의 역사, 자기들과 그 자기 나라의 역사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겨서 그 사라가 수치를 당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 많은 물질을 주고 노예들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냥 처음서부터 믿음을 조그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을 점점점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증가되어졌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또는 고난을 받는다 해서 내 고난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실수조차도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롯이 롯의 가정과 그것이 롯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물질을 얻게 되어졌는데 많아지니까 삼촌에게서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같이 함께 살면 좋으련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해서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이 살만한 곳을 선택해서 그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롯과 그의 일행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허전하겠죠. 허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이리저리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다니는 동서남북에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는데 롯이 떠난 이후로 그가 가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롯이 역시 선택해서 갔던 곳이 역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잘 살아보고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롯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을 잡아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에 그래도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자기 조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랑하기였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출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도요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 친척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떠났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서 롯을 구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근데 조카 롯을 건져내 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대가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산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되어져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증거로 동물들을 가져와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그에게 꿈속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요, 그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지만 나는 나이가 많고 하니까 젊은 사람을 통해서, 집에 있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얻도록 우리 해봅시다 하고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이었고 육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사람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멈춰졌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